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그저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간증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이 분명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닙니다. 사울이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기도한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까? 첫 번째로 율법 아래 있던 사울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사도행전 7장에서 또 마지막과 8장 초반의 4절까지 먼저 등장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그를 죽였고 그것으로 시작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왜 이토록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데에 힘썼을까? 그 이유는 사울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오해했다. 율법 아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울은 율법 아래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얽매였던 것과 율법 같이 보고 그것이 얽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이 사울을 얽매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집중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켰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들 때에 이것이 탐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싶다, 이러한 것들이 죄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해서 무엇 하시라고 하십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만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것인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율법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율법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사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고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에서 보면 자신이 다소 출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여 있던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그가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울을 만남으로 오해를 풀리게 하고 그것은 또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리라. 예수님은 율법 자체이시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제 그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겉으로 믿어왔던 율법에 대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성도를 죽이고 잔변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였던 사울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아래에 있는 것이 자유함임을 믿습니다. 율법의 기능인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이 더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 피할 때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피하여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 주셨던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믿고 그 예수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눈먼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이 왜 눈먼 자입니까? 눈이 멀었다면 어떻게 다메섹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은 육신의 눈은 멀쩡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던 자였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9장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울이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사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26장 18절에 보면 그의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육신의 눈을 감게 하심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울은 그의 눈이 감기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눈이 뜨여지게 됨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뜨인 것이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빛으로 갈 수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며 믿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방적으로 찾아가셨고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둠에 있던 자들을 건져내어 빛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논란이 되었죠.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눈을 뜬 맹인과 논쟁을 한 후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보는 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보지 못하는 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동일하게 바리새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4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본다고 할 때에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그대로 있는 자예요.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곧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눈을 뜬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다는 말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먼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눈을 뜬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자들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왔다고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눈이 뜨여야 하는데 눈은 예수님을 만나야 뜨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찾아간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 가족들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한번 가자고 해서 오지 않죠. 찾아오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으로 찾아오셔야 그들이 그렇게 한번 결심할 수 있고, 그래야 그곳에서 이 예배의 장소에서 주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그곳에서 주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일, 그리고 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여 그 율법에 얽매여 있던 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떠난 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이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눈만 뜨여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은 감겨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아직 어둠에 있고 빛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남편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을 감기고 주님을 향한 눈이 뜨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오해하여 주님을 떠났습니다.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나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을 만나주셨듯이 우리의 가족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감겼던 눈이 뜨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결실을,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 이웃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